우리 성도님들 혹시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이건 아실 텐데 다미 선교회. 이 다가올 미래 선교회를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거기 교주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그날 주님이 오신다. 이제 뭐 휴거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동체를 세워서 참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휴거를 준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막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PD 수첩에서도 방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인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한쪽에서는 나팔 불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방 들려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미 선교회 성도 절반 이상이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다렸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날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주 이장님은 곧바로 구속이 되고 성도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이 재림론으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처럼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론입니다. 기독교 이단 대부분이 공통점을 보면 재림을 잘못 설명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뿐 아니에요. 누구든 개인이든 교회든 목사든 간에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굉장히 매우 위험해집니다. 극단적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뭐냐면 화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먼저 간단히 살펴볼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까지 했습니다. 부활과 오늘 살펴볼 재림 사이에도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음 이제 줄에 나오죠. 화면 보면은 그게 뭐냐면 승천입니다. 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이 승천 이것도 굉장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 안에 예수님 탄생, 죽음, 부활은 강조하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교회 절기 중에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 있고 부활을 알리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절은 없어요. 가톨릭은 있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후 40째 되던 주 목요일에는 이 승천절을 기념하며 지킨다는 거예요. 또한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 탄생 알리는 찬송이 있고 고난 알리는 찬송이 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찬송이 있는데 승천에 대한 찬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는 사람들 별 그렇게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승천에 대한 곳곳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고 승천에 대한 허다한 증인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승천에도 분명한 증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예수님의 죽음 나타내고 부활 나타내고 바로 재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승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의 신경의 모든 내용은 다 과거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다 과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볼 이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근데 유일한 현재 진행형이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천하셔서 아까 우리 봤지만 화면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유일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뭐 쉬고 안식년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사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린 별 감흥이 없어요. 왜? 내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 더 좁게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또한 여러분의 자녀, 또 이 교회와 온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든 못 느끼든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든 못 믿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진리이고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길과 걸음들이 내 힘으로 산 것 같죠?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머리가 때로는 운이 좋아 주변의 도움으로 아니면 좋은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실제 차를 먹는 카페가 아니고 인터넷 카페인데요. 암 환자들을 위한 카페입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는 암 환자들도 있고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막 들어와 있고 암 정보 나눠요. 난 이런 암에 걸렸는데 뭐가 좋다더라. 어디 병원 가라. 암에는 다 수많은 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간증도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글이 제일 많이 올라오냐면 오늘 암투병하던 우리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암투병하던 나의 남편이 천국 갔습니다. 잘 버티던 나의 가족이 암이 재발되고 전이가 됐습니다. 참 그 글을 볼 때마다 같은 암 환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요. 제가 근데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암 환자인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 숨쉬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내 몸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임동수 장로님, 김수현 집사님 어제가 결혼기념일이었대요. 23주년이었대요. 우리 사랑으로 힘으로 산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15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이 중보기도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은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바로 기도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응답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는 김배현 집사님 남편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가고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해줬겠죠. 살아났어요. 바로 기도의 응답을 중보기도를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분 자주자주 연락을 하는데
남편이 지금 뭐 병원에서도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후유증이 있고 부작용이 있어서 일상생활 못할 수도 있다. 왜냐? 머리와 온몸에 산소가 너무 많이 끊겼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 나타날지 모르는. 지금 사업장에도 출근을 하시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김비연 집사님 전화하고 문자하고 대화할 때마다 늘 자기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준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하고 날마다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매우 센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부러워요. 교회마다 기도 응답 잘 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중보기도가 제일 세냐? 바로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이 세상 어떤 목사님, 어떤 기도원의 원장, 어떤 교회의 권사님들의 보다 강력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화면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가까이 지내고 제 결혼식 할 때도 제 축의금을 받아줄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연락을 이제 가끔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다가 카톡을 딱 봤더니 사모님 장례식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추석 연휴 지나고 전화를 해봤더니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2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갔대요. 아이가 6살 지금. 저보다 동생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꾸짖었습니다. 왜 전화를 하지? 왜 나한테 그동안 얘기를 안 했냐? 기도라도 했을 텐데. 장례식 터지니까 연락할 정신이 없었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가족끼리만 알고 그냥 아이도 모르게, 자녀도 모르게 넘어가느라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형님, 기도가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것.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땀방울이 뭐로 변해요?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즉 혈관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의 열심으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을 위하여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 주님을 붙잡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냐 아니냐 팩트 체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근거로 하느냐? 벌써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다. 성경에 보면 속히 오신다고 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고 했다. 그런데도 아직 안 온 것 보면 재림은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이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이 문선명은 1992년에 내가 재림 예수다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재림을 어떻게 말하느냐? 몇 군데만 볼게요. 자, 화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화면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성경 곳곳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확실한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본다면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는 거죠. 혹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몰래 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조금만 알면 이건 다 거짓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시는가 보십시오. 시작.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보지만 성경을 보면 이 재림의 단서들을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직접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뭐 천군 천사를 보내고 대리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 그대로 이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몸 그대로,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영원히 그냥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지 이 땅에 왜 다시 오실까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또한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 심판하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불신자는 뭐예요? 지옥. 이건 단번의 심판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살아갔던 선악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장부가 차례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급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참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신앙의 덕망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 참 고생하며 살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도 못 받았지만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영광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별 상급이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천국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것까지 내가 생각하겠습니까? 할까마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희생했는가. 우리 모두는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날 향한 주님의 평가가 혹시 걱정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그거 생각하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처럼 걱정이 되고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되 건성건성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인본주의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위주.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우리 모두 마지막 때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만이라도 아니면 그 연도만이라도 알면은 우리가 디데이를 맞춰놓고 그때는 세상 일 좀 밀어놓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대비를 할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성경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신대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100% 이단이고 그 단체는 100% 이단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느냐? 평범한 때에 온다는 거. 평범한 일상 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맷돌 갈고 밭을 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평범한 일상 중에 주님이 오시는, 우리 여러분 전쟁 나고 재앙이 터지고 재난이 터지면 주님 오실 때인가?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혹시 도둑 맞은 분들 계십니까? 집이든 내 개인이든 도둑이 털어갈 때 예고하고 털어요? 나 몇 월 며칠에 털 거야? 아니죠. 주님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오시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 성도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모텔에 있는데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 재림 신앙이야말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 수준이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재림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저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현재 전 세계 5천만이 넘은 인구 중에 GDP 수준 전 세계 6위래요. 6위.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어른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현재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강대국이 선진국입니다. 미국 군인들의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부대에 발령 나는 게 가장 큰 꿈이래요. 지금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외국에 알 겁니다.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의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과 교통 최고 시스템이에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65세 이상은 뭐예요? 공짜입니다. 아마 여기 누리는 분들 많이 있을걸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GTX까지 만들어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여러분 정확히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22분 만에 와요. 22분.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또 작년 1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간 인구가 2,800만 명.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호주, 미국,
뭐 이런 여러분 캐나다 이민 안 갑니다. 왜? 우리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살기 좋고 발전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좋지만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이 땅에 몰두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염려가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가 했던 고민. 한 주간 내내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 여러분 이것이 삶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먹고 살 생각, 우리 자녀들 교육 생각, 이 땅에서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고민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빠져 산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도 더 잘 살려고 아둥바둥 안달복달 노심초사 아웅다웅 더 나은 삶의 질, 더 편한 삶, 더 풍요로움, 이것이 여러분 온통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정말 솔직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러분 우리 별 차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참 되게 때로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랑하면서 주님 나 사랑해달라고 해요. 이 세상 것 좋아하면서 주님께 은혜 달라 그래요.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부흥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너무 세상 재미에 여러분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잠깐 피오르는 안개가 여러분 아침에 있으면 한 몇 시쯤에 다 거치던가요? 9시 정도 되면 다 거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개가 넘치면 이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요기하는 이 들꽃들, 요즘에 길거리 착 가면 코스모스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가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사라져 있어요.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그거로 가는 거예요. 안개 같고 며칠 있다 사라지는 들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미나게 살고 편한 것만을 찾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여러분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 온통 여기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인생 내 마지막이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오늘 끝이다. 그럼 여러분 뭐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툼할 게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가정과 자녀와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과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가장 큰 영화제,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축하 공연자가 누구였냐면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찬혁. 몽골 선교사님 아들이거든요. 이 남매끼리 이제 가수를 하는데 자신의 노래 이 파노라마와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불러요. 근데 이 마지막 퍼포먼스가 시상식에 참여했던 배우들을 다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래 끝나고 퍼포먼스가 뭐였냐면 무대 뒤에 자신의 관이 있어요. 자신의 관을 열고 스스로 자신의 관에 들어가고 퇴장하는 것으로 공연이 끝납니다. 그날 부른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이 자신의 죽음, 내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 희망을 부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장례식 퍼포먼스는 내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파티를 벌일 것이다.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장래희망 가사가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 어디 장례식에 모였다는 거. 내가 죽어서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왜냐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이건 여러분 CCM이나 찬양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노래와 이 퍼포먼스를 보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누군가 전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난 이 노래를 소개하고 싶다. 이런 노래라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할 것 같다. 기독교는 다르구나. 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나도 저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가수로서 여러분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대중 가수는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삽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자신의 종교를 띠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찬혁 군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젊은 친구가 신학생이나 목회자도 아닌 그저 젊은 대중 가수가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이 재림 신앙을 몸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재림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 끝낼게요. 아모스 4장 12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맨날 사도신경 머리로 다 외우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찬혁 군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우리 한번 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모여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다음 찬양이 가사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다 같이 무엇을 합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아모스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한 주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이 말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강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이 온통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고생 많았다,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두렵고 염려하는 인생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귀한 자녀와 또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터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